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앉으시면서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권준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특식이었다고. 여러분, 특식은 매주마다 먹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저도 은혜가 됐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주님, 참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참 세상은 계속해서 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셔서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풍성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매주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이 사도행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이제 첫 번째 초대교회 이야기들이죠.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인데 2020년도를 사는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제 둘째 아들이 참 어렸을 때 막 투덜거리면서 저한테 물어봤죠. 아빠, 왜 내가 역사를 배워야 돼? 이거 다 지난 일인데. 맞아요, 다 지난 이야기이지만 역사의 레슨은 여러분 꼭 돌아옵니다. 이 해 아래 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의 원리와 메시지, 이 초대교회 레슨은 지금 2022년도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도 꼭 필요한 메시지예요. 이 동일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기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더욱더 건강하게 새롭게 아름답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결론을 말하자면 저는 오늘 본문의 19장 20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 비바 헤수스. 주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흐름은 이 흐름이에요. 2장 47절도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또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기도이죠. 여러분,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한 군데 더 보시면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뭐가요? 말씀이, 복음이, 예수님이 전파되고 성령님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역사 그냥 쉽게 일어난 건 아니죠. 어려움도 있었어요. 공격도 있었어요. 핍박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반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말씀은 계속 승리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도 그것이 하나님의 패턴이고 목적이에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삶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이 땅에,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말 오랜만에 우리 시애틀 형제에게 권준 목사님 오셔서 말씀 집회를 대면과 또 온라인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교회 부르심에 좀 응답하라고 도전하셨는데, 제 마음에 계속 들려오는 소리는 이 복음의 진보, 이 복음 공동체는 정체될 수 없다. 뭐 이게 더 바빠진다는 뜻이 아니라요, 나의 열정과 기도와 헌신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진보를 위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서로가 용서하고 회복되고 하나 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될 때 말씀이 흥왕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 도시에 도착한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그 안디옥 교회 참 사도 바울이 잘 가르치고 거기서 머무를 수도 있었고 거기 있으면 안전합니다. 편할 텐데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게 선교사님들의 마음이에요. 안디옥에서 이제 소아시아 내륙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지역에 가장 발달되고 큰 에베소 도시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개척의 중요한 기초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봤죠. 회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둘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세 번째로 그 증거로 인해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받고, 네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그 위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말씀을 흥왕케 하는 중요한 믿음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영적 싸움.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파워예요. 파워.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죄를 이기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러시아 인형이 생각이 났어요. 이건 러시아 인형이라고 하죠. 이 조그만데 참 이쁘죠. 근데 러시아 인형은 이 조그만 거에 전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참 이쁜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인형은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게 있어요. 러시아 인형은 항상 이것보다 뭐예요? 더 큰 게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에는 영적 파워들이 있어요. 악한 능력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악한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보다 여러분 계속 읽으시면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더 큰 능력인데 더 큰 능력이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어두움의 세력도 사탄의 권세도 있어요. 하지만 최후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결국 그것은 파워 게임인데 수시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정으로 영적 싸움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걸 같이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무슨 공격이 따라와요? 사탄의 공격이 따라옵니다. 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어떤 사람은 인생은 영적 싸움터이지 놀이터가 아니다.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것처럼 진짜 진리가 있으니 악한 것들이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가더라. 그럼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니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그 주역 사람들이 막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어두움의 세력들이 발각되고 발버둥칩니다. 안 나가려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도 저럴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내 손수건이, 내 앞치마가 그것이 문제예요. 내 것, 내가.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절 앞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은 그냥 도구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의 이유는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슨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쇼오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적의 이유는 증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에베소 사람들은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신이 있는 거는 알았는데 무슨 신의 아들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아니, 그가 인간이 돼서 십자가에 죽어서 무슨 부활했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돼서 죽고 부활할 수 있어? 성경 말씀이 없었어요.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기적들은 그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말씀에 권위를 주는 도구입니다. 한 군데 더 보시면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뭐라고요?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기적들, 마귀를 쫓아내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런 능력들이 예수님이 진짜이다, 그것을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참 지식과 테크놀로지가 발달했지만 재미있는 것은 여전히 악의 세력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이 TV 쇼들도 보면 paranormal 해서 이 초자연적인 이 리얼리티 TV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공포를 다 가져오는 그런 쇼들이 있습니다. 또 occult라고 해서 요술과 점술성도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 어머니가 딸의 궁합을 보겠다고 딸을 끌고 무당에게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딸은 진짜 너무너무 이 궁합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무당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분 우리 교회 권사예요 라고 하니까 무당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 의사, 교사, 사모 모두 속이 시끄러우면 이 자리에 앉게 돼 있어. 처음엔 좀 웃었지만 창피하고 기분이 더럽게 나빴습니다. 예전에 이런 것들이 좀 어둡고 추하게 나왔는데 이제는 막 멋있게 세련되게 포장되어 등장합니다. 그럼 이것은 웃으며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뭐 한번 해보자 할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분 실제로 존재하고 그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을 시끄럽게 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삶은 이 안 보이는 영적 세력과의 여러분 싸움입니다.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처음에 중요해요. 모든 것이 사탄과 마귀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아주 큰 잘못은 이것을 너무 가볍게 보든지 아니면 전혀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도시에는 학자들에 의하면 마술사들이 있고 성경 그대로 나와 있죠. 수많은 부적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마귀를 쫓아내는 이 엑소시스트들이 나오고 그 영적인 데 관심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적 싸움에 대한 놀라운 가장 기본적인 성경 구절이 성경 말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에베소서죠. 에베소 6장 11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에베소 교회에게 썼는지 놀랍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씨름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있는 레슬링, 어깨와 어깨가 부딪혀서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싸움이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그 시스템 배후에 있는, 그 문제 배후 뒤에 있는 그 악의 영들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이 아니라 씨름 같은 실제로 부딪히는 그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사탄은 속임수의 영입니다. 그리고 고발의 영입니다. 사탄이 일하는 곳은 어떤 귀신 나오는 집이 아니에요. 가장 흔하게 역사하는 곳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예요.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 그럼 죽음의 권세를 지배하는 영은 사탄, 마귀들입니다. 악은 우리 가운데도 존재하고 우리 밖에도 존재하는데, 우리 죄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 죄성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때 사탄과 마귀의 지배 아래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때, 이간질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남이 모르는 거짓된 삶을 지금 살고 있을 때, 불평 불만이 우리 입속에서 그냥 가장 터져 나올 때, 사탄은 그 순간 여러분 놓치지 않아요.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이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서 분명히 우리 삶은 비참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한 식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나도 어두워요. 그렇게 농담도 잘하고 재미있었던 아이가 참 이제 생명력이 없어요. 뭐 사춘기도 다 지난 이제 대학생인데, 그래서 대화를 시도해도 너무나도 우울하고 태도가 너무 나쁘고, 그래서 저도 참 기분이 나빴어요. 나한테 일부러 그러는 것인가?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영적 싸움이다. 모르겠어요. 어떤 죄책감이나 상처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용해 지금 사탄이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도 불쌍해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무릎을 꿇으면서 그냥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무시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공식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종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 주실 거야. 공식이죠. 1 더하기 1은 2.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뜻, 내 기대, 내 의회 안에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나를 위한 우상일 뿐입니다. 거기는 영적인 능력도 그런 공식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 본문 가운데 보게 돼요. 그럼 13절부터 16절은 코미디예요. 다른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귀를 쫓아낸다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무당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빌리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바울이 마귀 쫓아낸 거 신통해서 참 우리도 한번 해보자, 따라서 하는 거죠. 근데 일이 터졌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니 황당한 일을 당하죠.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럼 지금 시대 같으면 이걸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그냥 바이럴로 막 갔을 것입니다. 조회수가 무지하게 올라갔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기록에서는 스게와라는 대제사장, 영어 성경에는 하이프리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7 아들이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것도 사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들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진정한 영적 능력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공식이 아닌데 어떤 마술의 주문인 것처럼 동일하게 한번 해봐야겠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나가라, 나가라.
이것이 아닌가벼? 나가라. 전혀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마귀가 마귀 들린 사람을 통하여 말을 하죠. 이 엑소시스트 용어죠.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마귀도 알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줄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안다고. 근데 너는 누구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마귀가 여러분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구나, 예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구나. 권준 목사 말씀하시고 A씨 교인이구나. 그러면 마귀가 함부로 못합니다. 아버지가 버티고 있을 때 유괴범이 어쩌지 못하듯이,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식이 아니세요. 그들은 그들의 마술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도 기도 가운데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그것이 부족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대화예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선한 아버지이시기에 나의 최고를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며 그분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내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그분이 나를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기에 그분을 또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를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면 영적 전쟁의 능력은 그 하나님과의 인격 만남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의 승리는 뭐에 있습니까?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회개와 복음을 믿읍시다.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이 드러나니 어떤 결과가 에베소 사역에 일어납니까? 17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뭐예요?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부흥이. 모든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이전 것의 것은 다 떠나고 버리고 자백합니다. 여기서는 마술책을 다 가져와서 불태웠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았으면, 학자들은 그 당시 그 마술책들을 보면 은 5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으로 계산하면 2만 5천 불에서 5만 불까지 되는 그 많은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물질을 다 자기들이 불태우면서 회개를 했던 거예요. 이런 것도 쓸모없다, 하나님 이런 건 잘못한 것입니다, 인정을 한 것입니다. 저 참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다 오면 항상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모아뒀던 헤비메탈 뮤직 테이프들, CD가 없었어요. 그때는 다 레코드판 다 가져다가 다 버렸어요. 모아뒀으면 돈이 꽤 됐을 텐데.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회개하고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결단이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영적 전쟁을 알았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두 개의 군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사탄의 노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계속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지의 아비가 됐음이로라. 여러분, 양쪽 군대에 한 발씩 둘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님 마귀의 종노릇하든지. 사도행전 19장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누구의 이름을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이 두려움은 공포에 떠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위대함에 놀라운 그런 끌림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은 여러분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크리스천은 평생 회개만 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패배당한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그런 여러분 마음이 시끄러울 때마다 뭡니까? 아무리 회개를 해도 결국에는 세상의 방법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 가운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마귀 권세를 무찔렀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벌써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 보이는 그 영의 통치자들, 그리고 분명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벌써 전쟁의 승패는 결정났습니다. 그분이 이기셨어요. 그분과 함께 있다면 우리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누굴 두려워합니까? 그러게 여러분, 요한 1서 4장 4절에도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래 여러분,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면 참으로 참혹합니다. 거기에 있다면 진짜 두렵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전쟁터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미끼를 사용해요. 우리가 연약한 것들을 우리 앞에서 댕글댕글 합니다. 이거 먹으면 맛있겠다. 이거 먹으면 참, 이거 가지면 내가 대단해지겠다. 하나님보다 저걸 더 사랑하면 내가 더 행복이겠지. 여러분 조심하세요. 사탄의 미끼는 항상 이건 미끼일 뿐이에요. 그 뒤에는 분명한 낚시 바늘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낚아챌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어떻게 대적합니까? 우리가 가서 마귀를 찾아내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분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믿으면서 가까이 가라.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사탄을 무력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 앞에 사탄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소리는 클지 몰라요. 하지만 절대로 우리를 물어 삼킬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미끼를 던지지만 그 미끼를 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올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잠깐 동안 눈을 감고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군대에 가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미끼를 던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 셀프 토크는 답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닌 우리 안에서 나오는 내 생각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마련하신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참으로 지금 사탄의 공격 가운데 무너져서 주저앉은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여기 던지는 그 유혹 가운데 너무도 우리가 연약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벌써 예수님이 우리 안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올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악한 마음과 여러분 이간질하는 마음과 여러분 불평불만 쏟아나올 때 여러분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것들 회개하시면서, 주님 이제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올무된 것들 주님 하나님 위해서 이 올무에서 완전히 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꿈을 꿈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다시 한번 회개하며 복음을 믿으며 주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올무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무너진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나는 계속 공격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계속 얻어맞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힘도 못 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서 하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아버지 진짜는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일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적정하게 해주시고 선포하게 해주시고 기도로 나가게 해주시고 복을 붙잡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 빠진 사람들 주도 불쌍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이제 잡으시면서 아버지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귀를 쫓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쫓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가까워지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물음으로 묶여있는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진정으로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그 십자가 승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인정 우리가 자유가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제 자유된 자로서 주님 아버지 바라보며 주를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자유함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큰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우리 상처보다 큰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우리의 죄성보다 잘못된 습관보다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이런 것들 끊어주시고 진정으로 승리 가운데 주님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벌써 승리하셨으니 주님 그것을 누리겠습니다. 나눔으로 누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림으로 누리겠습니다. 헌신하며 누리겠습니다. 감사하며 누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제 진정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군사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그 주님 올무에 빠져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그들의 올무를 풀어주시길 원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그 성상이가 사역자들 머리 이제부터 영혼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